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교리이거나 지어낸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 순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희대의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언제나 좀 이렇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분들, 이런 성도님들의 부활절 예배는 엄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부활절 예배는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때 생일의 주인공이 함께하는 생일 잔치는 떠들썩하고 기쁜데, 온 가족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주인공은 없이 자기들끼리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절기가 성탄절밖에 없었습니다. 절기라고 부를 것이 부활절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일 후 첫날 정기적인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날을 안식일 후 첫날 드린 건 부활절을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부활절과 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샘 모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무덤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났던 위대한 인물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이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위대했지만 죽음 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유일하게 비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들은 기독교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한 다음에 바리새파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사흘 동안 로마 군인들을 경비로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8장을 가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 그 돌을 굴려서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시킵니다. 제자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시기는 서기 55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25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가장 실망하고 가장 좌절하고 가장 낙심해서 떠나간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언젠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어이없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된 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떠나간 제자도 있고 또 그것을 잡혔을 때 본 제자도 있는데,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시체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혹여 숨긴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로마 군인과 싸워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은 부인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겁니다. 코텔리우스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112년경에 살았던 아시아 총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스리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아그리콜라의 사위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네로 황제에게 기록을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로마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그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탈루스라는 사마리아 출신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 52년경에 살아있던 사람인데, 52년경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을 때도 살아있던 사람인데, 52년경에 그가 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일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일식이 있을 수 없는 때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 오후 12시에서 3시는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동쪽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두움이 그 당시 유대 지역에만 가득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고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벗어나는 건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하나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 94년경에 쓰여진 그 책에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예수라고 불리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삶은 선했으며 선행을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과 이방인들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3일 후에는 그의 부활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지자들이 궁금해했던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으로 인해 발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7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 지난 다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에도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것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증인을 세울 수도 없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맑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로 부활이라고 쓰였다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고 승천하신 내용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줄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무덤은 땅을 파서 만드는 무덤이 아니라 암벽지대에 굴을 파서 동굴처럼 만드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체를 매장합니다. 입구는 대략 1m 정도 크기, 그래서 그 1m 정도 되는 크기의 입구를 돌로 막는 거예요.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마리아가 왔는데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는 빨리 달려서 무덤을 들어가 봅니다. 달려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쌌던 수의만 놓여져 있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뒤로 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마음 아픈데 이제는 시체도 찾지 못하는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녀가 구세주로 믿고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이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처럼 울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래 계획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을 다해 발라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 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은 첫 번째 사람이 자신임을 알고 얼마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날 아침 통곡하지도 않고 애곡지도 않은 대신 그녀에게는 어떤 소망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결코 주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썩어가는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아까는 없었던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도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어찌 우느냐 라고 물어보니 마리아가 내 주님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마리아가 또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마리아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야기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났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지금 너희는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의 기쁨이 클 것이요 그 기쁨은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이 소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는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잠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새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우리 앞에 잔치가 배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자는 눈을 뜨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보내고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뜨면 내 모든 눈물과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잠시 자고 눈을 뜨면 그동안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다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잠깐 잠들고 난 다음에는 더 밝은 세상에 더 깊은 곳에 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눈을 뜨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가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승리롭게 지금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